9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 이런 사람을 재창조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죄에 끌리는 마음에서 의에 끌리는 마음, 의에 끌리는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부어줬겠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면 그 마음을 성령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재창조가 된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마음. 그 마음은 남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바뀐 사람, 재창조가 된 사람, 거듭난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요,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봐요.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직접 썼다는 말은 친필이라는 말이고, 큰 글자로 썼다는 말은 바울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눈이 안 좋아요. 눈이 안 좋으니까 대부분 이 서신서를 작성을 해서 서신을 각 교회에 보낼 때에도 대필을 했어요. 대필. 그런데 갈라디아서도 대필을 하고 아마 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 큰 글자로 썼는지, 아니면 전체를 큰 글자로 썼는지. 큰 글자라는 것은 눈이 안 보이니까 개발 네발 막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약속으로 구원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서 죄 아래 놓인다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큰 글자로 친필로 이 글을 써서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갈라디아 교인들이 변질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그 바울의 마음, 당황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고 구원된 영혼이 믿음이 바로 서서 잘 자라지를 못하고 비뚤어질 때 이렇게 아픈 거예요.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또 사역자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또 성도들은 그 사역자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어제 말씀에 사역자를 존중하라고 그랬잖아요. 말씀 가르치는 사역자를 존중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12절부터 13절 구체적인 얘기를 좀 봅시다. 같이 보시죠. 12절부터 13절.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이렇게 율법 아래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끌고 가는 이 할례 받으라고 강요하는 이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은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남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 관심이 많아.
그래가지고 자기 모양을 꾸미고 자기 학벌, 자기 실력, 자기 인물 뭐 하든 자기의 모든 것을 나타내기를 좋아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할례를 받고도 나는 할례 받았다 하고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는 이 사람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뭐 말하냐면 그때 당시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았고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표였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렇게 자랑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할례를 안 받는단 말이죠.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 되니까 할례를 안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할례를 안 받는 사람들을 할례 받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박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핍박이 없어지죠. 유대인들의 박해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순간 좀 편하고 박해 안 받으려고 할례를 받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고 또 핍박받은 흔적이 있는 것을 바울은 자랑한다고 말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받아야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받는 것 당연한 것이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그래야 약속의 백성이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이죠. 상속자죠. 13절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서 나는 할례 받았다 자랑하고 핍박 피하려고 하는 것일 뿐,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할례를 받았다 하는 사람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저 자랑거리로 삼는 것뿐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속지 말라는 말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겉모양을 잘 꾸미고 뭐 학벌이니 학위니 뭐 실력이니 인물이니 뭐 가문이니 뭐 동문이니 뭐 동창이니 뭐 이런 거를 내외에 세워가지고 자기 가오나 잡고 자랑을 일삼는 이런 사람들,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데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도 없어요. 이런 것으로는. 그래서 14절부터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14절부터 봅니다. 17절까지.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그냥 십자가밖에 없고 십자가에서 나는 그냥 세상 쪽에서 볼 때 죽은 사람이고 내가 볼 때는 세상이 죽었다니 세상에는 의미가 없다. 오직 예수밖에 자랑할 게 없다. 15절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은 겉모양이고 겉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재창조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유업받는 게 아니다.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15절 다시 보세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하다. 약속인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마음이 바뀌어서 재창조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16절,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빈다. 예수를 믿고 재창조가 된 사람이 그리스도가 정한 새로운 삶의 표준을 따라 사는 것, 그렇게 살면 평화와 자비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17절,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닌다. 너희들은 박해를 안 받으려고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를 하고 그래서 할례를 받았지만은 나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상처받고 고난받는 것, 그거를 나는 자랑한다. 나는 그거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핍박과 박해를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예수님의 상처 자국을 지니고 다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믿어야 되겠죠. 이렇게 믿으면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18절에서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빈다고 마무리를 하면서 갈라디아서의 대단원을 내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삶,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나에게 고난의 흔적,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은 흔적을 가지고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의 흔적을 삶에 남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